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라 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구원을 받은 존재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즉 새롭게 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을 때 그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어렸을 때에 늘 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가 그냥 보통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TV 보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그래 하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저희 집 큰아이처럼 아니 무슨 천국에서 통치를 하고 말고 그래요. 그냥 천국 가면 평범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신경 쓰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왜 또 거기까지 가서 일을 해야 합니까? 저는 쉬고 싶고 그냥 놀러 다니고 싶어요. 일하기 싫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저희들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혼자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통치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임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온 땅, 온 우주에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히 거부할 수 없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잘못된 통치를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왕들을 비롯한 많은 통치자들, 주권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으며 얼마나 탐욕적이었습니까? 얼마나 폭력적이었습니까?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으며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권력에 이르게 되면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괴롭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했다라고 했던 다윗마저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는 죽여버립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를 가지고 육체의 쾌락만을 좇았습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는 교회와 목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자기만을 위하여 그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 그 순서대로 진급이 되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는 않지만 윗사람에게 얘기 잘하고 아부 잘하면 그 사람들이 더 높이 평가받고 진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기는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만 하다가 혹시 무슨 일이 잘못되면 책임 하나 지지 않고 다른 사람만 비난합니다. 또 아랫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공로를 가로채 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경험합니다. 이기적인 아버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내 말대로 해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좀 양심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다스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은 더욱더 싫은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죄에 물든 통치입니다. 삐뚤어진 다스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스리고 또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린다고 할 때에 우리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뷰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뭐든지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것이 천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인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천국에서까지 가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업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카락이 막 다 빠질 지경인데 천국에까지 가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느끼는 나의 부족함, 어려움, 막막함을 천국에서까지 가서 느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기쁨만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부활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몸과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실패할 것 없이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어떤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다 해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책임지고 사는 것이 힘들고 앞으로도 천국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싫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계속 천국에서도 다스리고 책임지고 사는 게 싫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싫다고 해서 앞으로도 꼭 싫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저희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밤 9시에 뉴스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가 정말 지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그 뉴스를 꼭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침이면 조간신문이 오는데 그 작은 글씨로 가득 찬 신문을 읽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겨운 그 뉴스를 아침 저녁으로 챙겨보는 부모님이 저는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제가 약간 뉴스 중독이다 싶을 정도로 뉴스를 많이 봅니다. 한국 뉴스, 미국 뉴스 다 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여길지라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주인이 그의 종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잘했다면서 더 많은 일을 맡기는데 그것이 스트레스요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한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것을 받고 막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큰 설레임과 즐거움과 흥분을 가지고 그 일을 맡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통치자가 된다고 할 때에 다스리는 땅이 있어야 되겠고 또 거주하는 사람들 또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 될 텐데 저희들이 그러면 누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천사들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앞으로 천사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를 다스리게 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에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우리는 다 평등하지.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종종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인간적인 이상을 생각하고 그것을 천국에 투영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투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가지고 어떤 사람 10도시를 다스리게 될지 아니면 그 밑에서 5도시를 다스리게 될지가 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도 사회적 통치 계급이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정말 많이 고생하다가 순교한 사도 바울이 우리 대부분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과 친하게 지내며 사랑하면서 지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통치 영역과 역할은 달라도 참으로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면서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은 도시를 다스리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나 질투나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스림이나 다스림을 받는 것이나 모두 다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제 친척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딸이 연애를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자기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사랑하는 너의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꼴값 떠네 그랬지만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연애하는 커플들을 보게 되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얻어서 그 여자가 자기에게 그 가방을 들고 다니게 해줬다고 그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헬렐레하고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것이 감히 그대의 가방을 들어줄 수 있다니요 하면서 말입니다. 여자친구가 음대생이다. 그래서 혹시 첼로나 더블 베이스를 전공한다 하면 그 남자친구는 그거 들고 다니느라 죽습니다. 그래도 좋아서 헬렐레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의 목적이 아이들을 통해서 무슨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되도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일이 기쁘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 잘 되라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 통치자를 따르게 되고 나도 그 통치자 잘 되라고 열심히 그 다스림 가운데 기쁨으로 사랑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서 세우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사람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잘 조종하는 사람들이 보통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도덕적으로 겸손한 사람 만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서 통치자들을 세우는데 사용하시는 진짜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낮아져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통치 위치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섬기지 않았다라면 그는 천국에서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겸손히 약한 자, 작은 자를 섬겼다면 그는 큰 자가 되어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섬김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통치의 위치를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천국에서 왜 저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미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온유하게 반응하였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얻을 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온유할수록 저희들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사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성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만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좀 모진 데가 있어야지, 강한 데가 있어야지 하면서 성공을 위해 저희들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의 목사들마저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유해야겠습니다. 칼빈은 온유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쉽게 노하지 아니하며 보복하고자 하지 아니하며 악에 대해서 참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태도인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인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 마음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나도 얼마든지 되갚을 수 있지만 보복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할 수가 있을까요? 온유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본능적으로 원수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독특한 영적인 본능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찬양이 좋다거나 아니면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본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쁘시다고 하면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 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다가도 마음이 그냥 샥 풀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은 종종 마음에 생채기가 생깁니다. 제대로 변명도 못하고 그냥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상처받은 마음, 상한 마음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속상해하는 것 내가 잘 안다. 그래도 너가 거기서 화내지 않고 잘 참았어. 너가 나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고 있는 것 잘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샥 풀리고 그래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데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그러한 속상한 마음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로 잠깐 속상할 수는 있어도 금방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형통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바보처럼 여김을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어이 갚아주시는데 온유한 자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음의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예수님의 그 수준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물라라 하는데 예수님은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너무 모질게 요구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거나 장거리 경기를 하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응원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게다가 그 뒤에 다른 선수들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선수를 위해 어떻게 응원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야, 그 정도면 됐다. 이제 쉬어라, 쉬어. 천천히 걸어가.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하지 않겠습니까? 선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응원합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속도를 유지하면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얻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죽으라고 뛰어, 죽어도 뛰어 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상급을,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셨던 분이십니다. 앞으로의 얻을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 모든 일의 경험자요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결과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의 끝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앞에 얼마나 좋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기에 그 영광을 성도들이 얻으면 좋겠어서 안타깝게 죽으라고 뛰어, 조금만 더 죽으라고 뛰어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 사람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런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죽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버텨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곧 그 사람은 조금만 참으면 놀라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그 천국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될 텐데요.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주어질 텐데요. 그 좋은 것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포기해라, 관도를 하시겠습니까? 저게 다 네 거야. 그러니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뎌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옆에서 소리만 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강력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침례교회이지 않습니까? 저희 침례교회의 선족격이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는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 침례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 가르침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가톨릭뿐만 아니라 쯔빙글리나 루터 같은 다른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제세례파의 초기 리더였던 미하일 자틀러는 이 제세례파 신앙 때문에
카톨릭 당국에 결국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철회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 아주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심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혀를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군중들에게 죽어가면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해 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미하엘은 자기가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화형대 불길 속에서 내가 화형대 불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통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내가 그 신호로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리겠다. 얼마 후 그는 선고를 받은 대로 혀가 잘리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 화형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 사다리에 묶인 채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로 인하여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정말로 손가락 2개를 불길 위로 똑똑히 들어 올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심을 다른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지만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저 천국에서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희들이 결심하지만 저희들은 너무 약합니다. 금방 지치고 금방 낙심이 되고 때로는 너무 두려워지고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마음에 진지하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다시 첫 발을 내디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감내하도록 도와주셔서 결국 저희들이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충성하겠노라라고 결단하십시오. 이 결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약한데 라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서 어떤 때는 힘든데 어떤 때는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만 자꾸 몰아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교회 생활하면서 또는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면서 나도 당한 만큼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만 참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온유하게 대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누리고 대접받고 싶은데 뭐 호화롭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 사는 것만큼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어이 나를 낮추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수고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삐져서요? 여러분들을 미워해서요?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시와 나라를 주시면서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통치하는 자로 더 큰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 땅만 바라보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실제하는 천국,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하며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 이 현실만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큰 왕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해야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것, 그리고 결심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